할렐루야. 오늘 또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주님께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여호와를 축복하는, 그 여호와께 축복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 만물을 또 주관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음받은 목적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답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목요 찬양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또 만드셔서 우리가 이 주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지음받은 목적대로, 마땅히 우리가 지음받은 그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호흡 있는 모든 만물아 또 주님을 높일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 그렇게 우리 호흡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목요 찬양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위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온 영혼이, 내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힘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숙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을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을 삼키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선포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이 한땅한 걸음 우리 온 힘을 다하여서 내가 주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주님 앞에 우리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인 되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 육범사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희들 만나 주시고 저희들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방 안에는 무엇으로 차 있나요? 책상, 침대, 컴퓨터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그곳은 공부방이 되고 침대에 누워 자면 그곳은 침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은 방 정리를 하지 못해서 걷지 못할 상태로 방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옷과 양말들이 바닥에 널려 있고 어젯밤에 먹었던 컵라면 그릇과 과자 봉투이 바닥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진 목사님 자주 이런 말씀 하시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지저분해서 청소하느라고 지쳐서 바로 침대에 가서 잤다고.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말씀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방을 쓰레기 같은 방이라고 부를 것이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고 싶은데 방 정리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작업이 됩니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마음만 먹고 미루고 또 미루게 되지는 않나요?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연중 행사로 자기 방을 정리하게 되죠.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혹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전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다 보면은 그 살림살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해요. 호주 올 적에 여러분 가방 한두 개밖에 갖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살림살이들이 늘어나가지고 이사를 못 갈 정도입니다. 근데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지는 않았나요? 그와 비슷한 곳이 우리에게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들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흔히들 마음을 또 하나의 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그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마음은 자기 중심이 되어서 모든 언행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저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가끔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은 내 것인데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이치가 되죠. 만약 자기 마음을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자신의 그 통제 밖으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마음을 제어하는 그 브레이크 같은 안전 장치가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죄에 찌든 더러운 몸과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육간에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재정비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죠.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결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 즉 죄악들을 정결하게 해준다고 선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서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 씻음은 구원의 삶을 위한 유일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에게 더러운 것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들을 정결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전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모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도 있겠지만 먼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을 먼저 손꼽을 수가 있겠죠.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상대에게 욕심을 내는 질투, 시기, 탐심도 될 것입니다. 상대와 비교하게 되면 어느새 비난하고 비판하는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이웃이 땅을 상하면 배가 아프고 나보다 남이 잘 되면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물질과 스펙, 안목과 정욕에 육신의 정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니 해도 머니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전공을 선택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물질의 유무와 물질의 그 크기를 우리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캔하진 않나요? 세상은 사람 위에 물질이 판치는 만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근데 자기 주변만 근처만 둘러봐도 죄악된 것들이 사방에 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같은 우상들을 교통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악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보가 아니면 교만 덩어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안의 우상을 절대로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같이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된다고 하나님께 구하죠. 여러분, 첫인간 아담과 하와는 무슨 문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죄인으로 그들은 등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구원의 비밀들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죠.
26절은 더러워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말씀이 됩니다. 흔히들 사람의 마음을 갈대와도 같다고 말하죠. 우리 마음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좀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 새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은 변화될 수 있죠.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단단하고 굳어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쇠처럼 단단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돌은 모래알같이 부서지고 쇠는 엿가락처럼 휘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서 대대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욕심으로 충만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고 배려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고 계신가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도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공수표처럼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내심은 우리 생각외로 길이와 높이가 충만하시고 차고도 넘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아버지와 아들 이 세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된다고 쉬지 않고 외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맞이하시고 부활로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완전 찐한 오퍼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보다 더 유익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할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장담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와 신약의 베드로가 선포한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어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갖고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순히 우리들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적인 회복은 이같이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물은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며 성령은 성도들의 심령을 다시 살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들었어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이성으로, IQ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갈급한 영혼들에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며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다윗의 갈급한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답게 죄를 저질러도 상당히 큰 스케일로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할 시대의 스캔들 밧세바 사건이 나오죠.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라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사실 다윗 왕도 처음에 죄를 빨리 덮고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더 큰 죄악들이 쓰나비같이 몰라와 극한 한계를 넘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도 환난과 역경을 만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넘어지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우린 인생에서 문제가 찾아오면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넘어졌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끝내버릴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하면서 앞뒤 좌우를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하면 미친 듯이 그것을 잡으려고 발부덩이 치겠죠. 현재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가장 친한 절친들, 은행에 모아둔 잔고들, 지금껏 쌓아놓은 여러 스펙들, 돌까지 씹어먹어도 이상 없는 건강들인가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어쩌면 이것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한계가 있으며 변화무쌍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꽉 붙잡아야 될까요? 다윗은 죄악의 쓰나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시편에서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죠. 파수꾼에게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에게는 기다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매님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이해 잘 되시죠? 군대에서 보초 쓰다 탈영하면 어떻게 되죠? 영창에 가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역시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이 그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인내이고 인내가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인내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기초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최고 권력 다윗 왕은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불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은밀한 죄들로 충만합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종류와 죄의 사이즈들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소유한 죄악의 쓰레기를 주님께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무슨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시는 섭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죄의 사유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한 가지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쿨하신 하나님은 용서한 숫자를 세지도 않고 우리 죄의 크기와 범위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 진하신 하나님의 용서에는 아무 조건과 이유를 붙일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쿨하고 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늘도 하루 24시간 우리를 향해서 항상 대기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영리한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엑스레이 보듯이 완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한 달, 두 달 쉽게 지나가고 죄악들은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며 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잡초가 무성한 밭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잡초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첫째 아들은 농약을 써서 제거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잡초 뿌리를 다 뽑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농부는 두 아들들에게 자기 방법대로 잡초를 제거해 보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을 써도 한 달만 지나면 다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농부 아버지가 이같이 대답합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거라고. 여러분, 죄악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죄악이 비워진 그 자리에 선이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죄악을 자기 자신에서 몰아내기만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마냥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작은 빛이 들어오면 곧바로 밝아집니다. 아무리 주홍 같은 우리 죄라도 하나님은 흰눈보다 더 희게 만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나요? 우리들의 죄를 사유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죄악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의 체험은 어떤 체험보다 가장 귀중한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확신은 그 어떤 확신보다 가장 소중한 확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악한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적용하게 됩니다. 원주민 선교 다녀온 청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거리에서 호주 거리에 노숙자들 많잖아요. 노숙자들을 보면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로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원주민 선교 현장에서 자기가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지니까 냄새나는 원주민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을 처음 볼 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었는데 자기가 충만해지니까 오직 하나뿐인 그대로 원주민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행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망, 시기, 불평, 불만이 섬김과 배려, 감사, 존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던 이전의 악한 구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마음속에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언제나 치열하게 격투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인가요?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교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평에 넘어지고 음란한 생각과 유혹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용서는 무제한이며 우리를 향하신 용서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점차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은 훈련을 받다 보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팩토리 워런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면 가장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현대 자동차를 만든 공장으로 가면 완벽한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결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면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100% 원래의 상태대로 다시 복구시켜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과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자신의 멘탈부터 꽉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명예인가요?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인도함 아니면 사단의 종노릇 한다는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죄악들, 이전의 불순종과 불신앙들, 이전의 교만과 자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인생이 죄사함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므로 죄사함은 오직 주님의 권세이며 주권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힘든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나요?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자신만이 아는 스크래치가 있나요? 자신에게 있는 스크래치가 크면 클수록 보이는 것마다 모두가 원망과 불만 덩어리로 보이게 됩니다. 스크래치가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의 상처와 문제로 충만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그 스크래치 때문에 낙심되어 힘들어하고 있나요? 내 안에 상처나고 조각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문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는 더 좋고 더 멋진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스크래치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한 방에 게임 셋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걱정, 근심 덩어리를 던져주는 사단은 한 길로 들어올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열 길로 줄행당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출발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치료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소망은 자동 판매기에서 뽑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욕심과 비판 등을 다 버리고 비어진 그 공간에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주님의 소망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시드니에서는 방고 얼라이브라는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40대 정도의 고화질 큰 프로젝터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터로 비춰둔 그 그림의 사이즈가 보통 작은 그림의 사이즈가 아니라 길이가 10m도 넘는 굉장한 큰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채만한 큰 그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대한 그림들을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그 그림의 작은 일부분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림의 정확한 형상과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겠죠. 어쩜 그림 같지도 않고
낙서 같은 느낌마저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커다란 사이즈의 그림은 바로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바라봐야 그 그림이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그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은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 그림을 보면 이상한 모양과 이상한 색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시간에만 여러분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님에서 가까이서 보면 실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나의 시선을 줌아웃해서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주변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세상을 360도 멀티비전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은 완성된 그 작은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작은 피스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큰 그림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피스를 주님과 함께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구 전시회 연일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 한번 관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전도사님과 함께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코비드 시대의 특별한 전시회를 통해서 내 삶의 작은 한 피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은 한 피스 한 피스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작은 인생의 피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존귀한 우리네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만드셨던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VIP로 개런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VIP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여러 욕심과 죄악들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계속 욕심과 죄악들로 차고 넘쳐나면은 그 쓰레기장으로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가 알고 지은 것들, 모르고 지은 죄들, 나만의 우상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죄가 자라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한밤중이라도 아침이 찾아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통과할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당금질을 통과해야 되만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정결해 달라고 다윗처럼 호소해야 합니다. 죄가 정결하게 된 것, 청소된 것은 빈 공간이 되겠죠. 그곳에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던 이전 것들은 모두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이 시간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의 영을 아버지 이 시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각자의 예배 처소마다 기도의 처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저희들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주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승리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주홍빛 같은 그 죄악들 흰눈보다 더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벽 같은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이곳 광야에서 호주에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죄악들 아버지 이 청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만약에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지체 한 지체 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한 지체 새 마음을 품고 아버지 새 마음 품은 그 자리에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 다 사해 주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깨끗하게 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 시간은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주변의 친구, 목장에서, 셀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잡히지 않은 것들 많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그걸 붙잡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만이 주어지겠죠. 믿음의 성장이냐 아니면 믿음의 후퇴냐. 벌써 10월의 말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비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고국에 계신 부모님 만나보지 못해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 가족들 생각나는 분들에게 그들에게도 꿈이 있을 거예요. 비전이 있을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꿈은 반드시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중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부모님들 아버지 구원을 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사람들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도 아버지 그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저희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비드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들을 아버지 만날 수는 없지만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의지하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보는 것마다 주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행으로 아버지 주님 주변을 아버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꿈 소망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입술로 중보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변에 많은 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십니다.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중보하니까 우리는 크고 광대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혹시 주변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태어났던 원래 상태대로 리셋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달라고 우리들 주변 지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들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 지체들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온 성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많은 영혼들 코비드 때문에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쓰러진 그 영혼들 아버지 넘어진 그 영혼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병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승리의 메시지를 한 지체 한 지체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인간관계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비전이 있나 없나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확신, 첫사랑의 회복, 구원의 기쁨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에게 타협 없는 믿음을 달라고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환경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개인 기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도 붙잡고 포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영을 아버지 부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 낙심되며 아버지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가장 힘든 아버지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남들을 섬기며 배려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 나가 빛과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십자가의 당금질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눈엔 아버지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아버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비전이라는 것을 아버지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 저희 앞에서 크고 광대한 아버지 칼라 사진처럼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지체 한 지체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악한 마음 아버지 그 죄악된 마음들 아버지 깨끗하게 해주시옵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옵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새 영으로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는 아버지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 시시때때 변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내일이면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주님의 사명자로 나아가는 성도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 위에 영원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